일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 말씀에 술 얘기도 나오고 새 포도주도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술도 드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술 먹어도 괜찮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 술, 새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풀어서 뭐 예수님이 뭐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술도 다시고 했는데 뭐 우린들 뭐 먹는 게 무슨 뭐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시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아주 혼탁하게 한다고 그럴까요? 마음이 아주 흔들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술이라는 것, 술과 담배는 이게 마약과도 이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보혜사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보혜사는 그런 일에 함께 하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서 바로 이 새 포도주, 새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2장 6절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서 손님이 많다 보니까 이게 술이 일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잔치에 이게 술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그 혼인잔치에 갖다 준 그 말씀은 바로 율법의 교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거기에는 나하고는 나는 상관하지라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거. 마리아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계집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집종은 율법의 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여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항아리가 뭡니까? 물을 채운 그릇이잖아요. 말하자면 부대와 같은 거예요. 부대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담는 자루, 그릇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서 이 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몸에 말씀을 채우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통 2장 6절에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2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습니다. 2통 드는 물 항아리가 있어. 이게 2통이라고 하니까 2통이나 3통 정도 물 담는 그릇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2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모세의 10계명을 모세 오경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천주교나 저 이슬람교, 회교 그들은 모세 오경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걸 경전으로 삼고
그들이 그 위에 믿음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안에서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믿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더 양육을 시켜라. 그걸 어디까지? 아구까지. 아구까지라고 하는 게 여기 이게 사람은요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물이 쭉 차 올라와 가지고 여기 오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숨을 쉬는 데가 두 군데 있는 거예요. 입으로도 쉴 수 있고 코로도 쉴 수 있어요.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구까지 이렇게 차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는 코까지 올라오면 죽는 거예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죠. 바로 이것은 뭐냐? 율법 아래서 믿음의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차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게 돼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그걸 이제 깨달아 알고 난 이후에라야 바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런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물로 된 그 포도주를 그들에게 갖다 주니까 이거 우리가 먹던 술하고 다르네. 어디서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는데 그 하인들이 그것을 갖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말이야. 알더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알게 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말씀을 주게 되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게 뭐야? 이건 우리가 먹던 말씀하고 다르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해준 자는 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아는 자가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 모르는 자가 전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랬습니다. 사람은요 먼저 좋은 거 먹는 겁니다. 좋은 거. 개 중에는 먹는 거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다가 나쁜 거 먼저 먹고 좋은 거 놔뒀다가 나쁜 거 다 남한테 뺏기죠. 형제가 안에 돼 있어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딱 그거 먹는다. 이 사람은 본성이 좋은 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나쁜 것에 모질라면 나쁜 걸 내는 것이 그게 사람의 그 생각인데 이 연회장에는 나중에서 더 좋은 술을 꺼내놨네. 이건 뭐냐? 먼저 낸 술은 율법의 교훈, 율법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쓴 것이고 율법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은혜가 이제는 목까지 차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온 술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른 비역사가 있고 늦은 비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섭리가 먼저는 율법 아래서 양육을 하고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게 하고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함에 이르는 이거 구원의 과정은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그런데 이 섭리를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줄 알지 자기가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땅의 아비인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근본을 몰라. 근본을. 이게 그저 그냥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 줄 아는데 믿고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내가 땅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걸 알아야 거기서 벗어난다니까. 모르면 못 벗어나는 거지요. 못 벗어나면은 거듭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먼저 율법 아래 양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갈라디아서 4장 5절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는 바로 아들의 명분을 우리들이 받은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제가 그것을 그 전에 비유로 그러지 않았어요. 아파트 청약에서 약속을 받은 자가 내 집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집 내 집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리 외쳐도 내 집 안 돼. 그러나 당첨을 해서 한 자는 뭡니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2, 3년 지나면 내 집 된다니까. 그 이치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어야 된다. 이걸 인침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만큼 거듭나고 거듭난 진리의 아들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이 구원의 그 과정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하고 마지막 아담 먼저는 육이 있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먼저는 땅에 속한 자요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니라. 좌우가 분명히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저 그냥 처음 성경 부분 새 포도주인 줄 알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저 그냥 세상 술인 줄이나 알고 쉽게 얘기해서 천주교는 술, 담배 다 한다고 그러더만 담배도 하나? 담배는 모르겠네. 하여튼 어쨌든 술은 하잖아요. 그 사람들. 제사까지 지내는데 새 포도주는 그런데 새 포도주만 말씀만 알면 되느냐? 그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새 부대에. 헌부대인 율법으로 말미암는 헌부대에 아무리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해도 진리의 말씀을 담으려고 해도 같이 망이야. 쉽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부대가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새 부대가.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헌부대예요. 헌부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새 걸로 갖다가 헌부대로 있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부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리 세수를 줘도 알아듣지를 못해. 마음에 담지를 못하게 돼. 담는 것 같아도 꼭 뭐가 똑같으냐? 가시덤불과 돌밭과 그런데 뿌린 거나 똑같은 자다 그 말이에요.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새 부대가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 4절에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을 가지로 비유를 했거든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려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교회만 나온다고 접붙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안다고 접붙임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접붙임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돌감남나무엔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거기에서 잘려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가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참감남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액. 그렇잖아요. 돌감나무에서 참감남나무에다 보면 감나무는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진짜 감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감남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야 된다. 이게 로마서 1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찍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이것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가 되게 되는데,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하나가 되고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말해.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그때서야. 그전에는 돌감람나무 가지였으니까, 마귀의 자식이었으니까 거기서 찍힘을 받아가지고 참 보혜사로 말미암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농부가 원하시는 바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우리들의 그 율법의 내 마음, 몸과 마음, 이 육체가 진리로 말미암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새 부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뀌어야 된다. 이게 우리들의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바뀌어져야만이 새 포도주를 받게 될 때에 둘이 다 보존된다고 말이에요. 둘이 다. 그렇지 않으면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깨진다 그 말이죠. 뭐 보혜사께서 무슨 뭐 망하고 뭐 그런 적이 아니죠.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에게 주신 새 포도주요, 새 언약이요, 새 술이에요. 그렇게 비유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새 부대가 되어야 돼. 새 부대가 되려면은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그럴 때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부대. 새 부대에는 쇠술을 담으면은 담아야만이 서로가 사는 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쇠술을 새 부대의 보혜사와 함께하는 진리의 몸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혀주시는 대로 우리들 하늘의 것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이제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보혜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보혜사를 만나야, 그래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저 그냥 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좋은 일만 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한다고 그래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접붙임을 받아야 돼. 우리들 마음에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랬을 때에 접붙임이 완전히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보혜사로 말미암는 바로 성령의 열매가 그때서 맺어진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부대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부대에 새 수를 담는 거예요. 새 수를. 왜 분별을 하게 되면 딱 뭐가 이게 세상 교훈인지 율법의 교훈인지 내가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어야 될 건지 분별도 못하고 막 주워 먹고 살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장성해서 분별이 있으면은 내가 내 몸에 좋은 것만 먹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좌우를 분별을 해서 이제는 우리들이 먹어야 할 양식과 끊어야 될, 금식해야 될 그 양식을 바로 분별하게 될 때에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로서 하나가 되는, 이것은 곧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몸이 되신 것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